맥주절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50년 한 분들은 50번 들었던 맥주 감사주일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는 것도 잊지 아니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그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그것이 성도의 제1되는 본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 잊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또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또 나쁘게 말하면 신앙의 요령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원래 또 7월 첫 주가 되니까 맥주 감사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태도이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모이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다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주셨다. 매 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돌아오는 절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반정되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에 도취되다가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를 바로 터득하고 매일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 들어있다. 맥주 감사주일은 아닙니다. 맥주절이라고는 성경에 나옵니다. 원어에는 없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맥주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그 계기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하여서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꼼짝 말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들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한 안 한 가정이 없다라는 소리는 성경이 없는데 순종한 그들을 제외한 애굽 백성들 가정에서는 통곡 소리가 나오는 것이 장자, 처음 난 새끼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자들은 다 죽는 통곡의 소리가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유월시켜 주셔서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맥주절이지요. 이 맥주절에는 별명이 있어요. 맥주절에 대한 별명은 첫 번째로는 칠칠절이 있지요. 칠칠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보면 맥주절은 이름이 세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갖가지 시련과 그리고 그 훈련을 통과를 하였습니다.
통과를 하고 결국 1세대 중에서 대부분은 다 죽고 20세 미만이었던 그들이 장성하여서 요수아로 필두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였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것이 바로 초실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맥주감사주의를 참 큰 절기로 신앙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이 맥주감사주일은 성경에 없는데 단어가 없는데 실제로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무교절을 지나서 7일을 7번 지나가지고 지키는 그 절기를 칠칠절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안식 이튿날까지 합산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딴소리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딴소리를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오순절이 구약의 오순절하고 신약의 오순절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 이름을 우리가 약간 다르게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듯이 구약의 77절 7일을 7번 주 지나서 50일째 되는 것이 오순절이라. 실제로는 구약에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한 적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사건건이 시비 거는 그런 못된 기독학자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원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신약에 또한 이렇게 교회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나자마자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데 바로 소급하여서 예수님이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뭘 하였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의 초실절이 구약의 절기대로 초실절이 맥추절이 될 수 있거든요. 초실절이 바로 보리를 베는 시기예요. 밀하고 보리하고 경작하는 시기가 수확하는 시기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초실절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바로 하늘 올라갔었습니까? 아니에요. 40일 동안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몇 명? 5만 명? 5천 명? 500명? 500명이 보는 데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열흘 뒤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50일째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다시피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차용하여서 오늘 우리 신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은 지옥에서 출장 나오는 놈들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 세 번째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수장절이잖아. 여기서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벼를 수확하는 것이 가을에 수확을 하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그 벼를 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거두는 것은 초실절에는 보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맥주절에는 밀을 거릅니다. 보리맥자가 아니고 밀맥자예요. 원칙으로 우리가 분명히 바로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보리맥자도 되고 밀맥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그리고 한 열흘 해서 30일 뒤에 밀을 수확하는데, 그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네들이 주 양식이 살이 아니에요. 밀 내지는 보리예요. 보리는 또 그 사람들 잘 안 먹어. 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자기네들이 1년치 양식은 다 거둬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날 수장절일은 무엇인가? 그 수장절은 바로 과일들을 많이 이제 다 수확하여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다 농사지 않아 놓고, 그때에 이제 신명기 31장 9절에서 뭘요? 13절에 모든 것을 채워다 놓고 쟁겨놓고 그것을 여유있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이방인이든지 꼬마든지 앞으로 태어날 사람에게도 다 알려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숙제로 66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는 자기네들이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인데, 신명기 포함하여서 5권밖에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66권을 성경 강좌를 언제 해야 되느냐? 농사를 다 하지 않아 놓고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여유가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수장절이다라는 것.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 오늘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왜 지켜야 될까요?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짓고, 그리고 밀 농사도 안 짓는데, 맞아요. 그렇지만 보통 보면 우리 한국의 토양적으로 농경 시대 때에 옛날에 여기도 다 포도밭이고 뭐 그랬다면서요. 뭐 저는 그때는 여기 뭐 오라고 해도 올 시간도 없었고. 자, 그렇지만 보통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우리 한국에서는 조선시대부터 6월 말 전에, 하지 전에, 망종 전에 보리를 다 수확하고 빨리 벼를 심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리 수확을 다 끝나는 거. 밀은 수확이 소출이 작아요. 보리는 곡수가 많이 나는데 밀은 별로 수확이 안 돼요. 저 농사 지어본 분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밀 농사보다도 보리 농사가 배고픈 시절이 훨씬 많았어요. 밀고개예요, 보리고개예요. 보리고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리가 양식에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 배를 채우기 위해 가장 곡수가 많은 것이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를 한 6월 전에 다 수확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쁘게 또 뭐를 심어 놓고 그때에 여유가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7월 첫 주를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 이 날짜를 가지고 또 구약의 율법에 정해져 있는 절기와 다르다라고 핏대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갈 길 빨리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가하여서 우리 신앙에 동료될 수 있는 장점만 취하여서 가면 되는 거예요. 생선을 사면은 뼈를 먹으려고 사는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미국 사모님 말씀하셨지요. 생선은 살을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뼈도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가하여서 장점만 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취사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한국에는 도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지켰습니다. 그걸 또 문자대로 따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지요.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아니 저기 장로님도 보면 성이 제시고 뭐 아식 없잖아요. 여기 아식 아무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도강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까만 모자 뒤집어 쓰고 긴 외투이고 지금 머리 흐드러지며 통곡의 벽에 머리 박고 있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더 잘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잖아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7절을 지키되라는 소리는 바로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읽어보기 전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제를 지키라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원어에는 맥추절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수확하여서 그것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서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이 주식이 바로 보리와 밀이었어요. 그것을 거두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비축할 수 있는 양식을 다 수확하여서 그것을 저장하는 그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도 함부로 약속했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명령하였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면 되지 뭐. 그렇지만 명령을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도 집어넣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철회할 수도 없고 또 그 명령을 거부하여서 득될 것이 없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좋을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것저것도 싫고. 자, 하나님의 명령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성미에 내 마음에 안 맞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 훨씬 영혼의 덕이 되고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을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코 묻은 돈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상급이 그리고 상당한 혜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덕일까요? 손해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준행하여야 되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또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 주시고 상금을 주십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다 가르쳐요. 그러면 학생이 시험 칠 때에 100점 맞아야 돼요? 빵점 맞아야 돼요? 다 100점 맞아야 되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빵점짜리도 있고 만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 중에 100점 맞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학교에서 뭘 줘요? 상급을 주지요. 당연한 건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그걸 바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범사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맥추제를 지키라 꼭 또 수장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 복을 주신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 마음이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하면 이 영감이 너무 오래 살아서 일찍이 죽어야 될게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쉴데없이 100살 되던 아들 멀쩡한 걸 잡아가지고 미쳤나 이러고 막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모님이 그 아주 고약하게 반대할 걸 알기 때문에 혼자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재물을 거기에다가 장작을 지우고 불을 준비하고 가는 그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는 바로 지금부터 순종하는 그 순간을 사흘 전에 벌써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듯이 오늘도 우리 마음은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여기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아이고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집에서 읽으면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언제 부활하셔서요?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안식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 날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벌써 죽어야 되는데 지금도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 가족들과 시설들과 이웃과 일가 친척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안에서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불러주면 그 자리에 가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로는 외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인간에게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한 그 순간부터 전부 다 하나님 편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편은 아무도 없어. 천사도 3분의 1이나 도망가가지고 지금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난리가 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외로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인간들이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덩기를 자기 이름을 다 나눠놓고 하나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만 증거를 해야 되는 정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를 해야 돼요. 이 땅의 주인이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단이 또 그거를 타이틀을 뺏어가 버렸어요. 여호와 정인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가짜 정인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의 우주의 주인이고 태양과 별과 이를 성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승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소유권이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구약에서 바로 시내산에서 이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안 지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너무 기뻐한다. 그러니까 나와 교제 좀 하자. 나와 좀 만나자. 이것이 바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소도 분유를 하고 인자를 아는데 우리 인간은 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또 내 마음대로 자기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개 자석보다도 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맥주절 그 헌금을 받고 싶어서 지키라고 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받는 것 가지고 챙겨가지고 이자 놀이하고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그리고 건강을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가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 얻고 안 얻고는 하나님의 주관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은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느냐 내 욕심을 따라 살았느냐 따라서 백보자 심판은 안 받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지는 삶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가 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속에 맥주절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뭘 보실까요? 가져온 도자기를 보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십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레버, 히브리어로 레버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안 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순간적으로 내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섞여 있을 때에 악한 사람에게만 벌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들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그 코로나가 걸렸던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메스컴에서 막 사단들이 그걸 또 침손박대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그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상급받는 것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측정된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맥주절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완전히 지켜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헌금 강요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헌금 봉투 하나 드렸다라고 맥주절 봉투 드렸다라고 자,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노래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보를 이미 저울에 따라보고 있어요. 잘못 저울에 올려놨다가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되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찬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맥주절을 현대인들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바로 우리 본문 1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보면 몇 가지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언제 받았어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 민감한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뭐하여 헤아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에만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헤아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충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신 비율에 충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자원하여서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n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적자 났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산할 수 없는 복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머리를 하늘로 바로 두고 사는 사람은 다 느낄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구주 예수님이 달렸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치와 그리고 경제력과 그리고 명예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은지 적은지 손이 계산을 해보고 적게 나거들랑 뭐 다른 종교를 선택해도 돼요. 그러면 지옥은 틀림없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것 선택하시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 하다못해 여기에 다 연세 든 어른들 계시지만 저분들도 다 부모님이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누구도 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추정 잡아서 추정해서 한 5살 이후로는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기억나지만 2살 때, 1살 때 생각나는 분 있어요. 혹시 부원 강사들은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깐난뱅이가 뭐 어머니 젖을 물었던 거 그것까지 회개해야 된다고. 그거는 저는 인정 못하겠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한 5살 이후에 기억할 거예요. 그 전에 받았던 것은 기억 못하는 건 그는 은혜가 아닌가요? 실제로 그 전에 깐난뱅이 때 부모님으로 받았던 그 은혜는 정말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부모님이 주신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기는 신앙 간증자들이 하는 수준 높은 어떤 말이라고 할까요? 그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기억나는 것만, 내한테 딱 덕이 된다라고 느껴지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천하에 고약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할 것 가운데서 지금도 보세요. 저 밑에 지방은 뜨거워서 죽고 저 위에는 물난리가 나가 난리 나는데 우리는 이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주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팔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교하면 절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에 십자가, 귀에 귀걸이를 십자가 달고 다니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감격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작은 개척교회 그 간판도 하나 제대로 못 따라나는 그게도 십자가가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교회 어마어마하고 대리석으로, 이태리 대리석으로 몇십 층짜리 몇백억 들어가서 지어는 그 교회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도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만 봤을 때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지금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순 종교인이요, 바리새인보다도 서기관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진짜 십자가만 바라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아요. 비슷한 것도 많고 닮은 것도 많지만 차 안에 십자가가 걸어놨다고 그 사람이 꼭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날 수 있나.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자비로움과 인애와 그 해세도로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다시 우리가 마음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날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받은 직분까지도 주신 것에 감격,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0절에서 다시 교훈한 것은 자원하여서 들을 때가 가능한 것입니다. 생일상을 다 받아보신 어른들인데 생일상 차리는 자녀들이 와서 저기를 찢고 뽑고 투덜대면서 한 상 차려주시는 거, 그거 기분 좋게 잡수고 살이 되고 피가 될까요? 마음에 정말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 여기서 예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물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 태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내 고단하고 피곤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제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내가 오늘 밤새도록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써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그래도 앉아가 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그래 선풍기 돌아가잖아. 에어컨 바람이 나와. 선풍기 돌아가는데도 빨리 끝나고 오늘 뭐 오후에 스케줄이 있다나 시계줄이 있다나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하나님 감격해야 돼. 십자가의 은혜를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자원하여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 못하여서 오는 것, 그거 별 소용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지기에 너무 힘들대요. 뭘요? 마지 못해서 헌금하고 또 뭐 자원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구원받은 감격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려는가. 진짜 절기를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이 절기를 싫어하신대요. 왜? 형식적인 절기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왜? 이미 예수님 오신 7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이사야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되어 버려요. 형식주의에 치우치면 예비된 복을 누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또 예배 드릴 때에 자원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지 못하는 예물은 뭐와 같을까요? 가인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늘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어야 돼요. 가인 예물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예물. 예물하고 마음이 같이 갔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 이 2022년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그 예배를 들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우리 예배가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잘 하기가 어려운 목사님도 상당히 계실 거예요.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고 싫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대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는 목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 화면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골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빨간 것이 보입니까? 빨간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빈손으로 보이면 그분은 하나님을 뭐하는 분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이다. 맥주절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맥주절은 지킬 수 있는 주인만 지키고 모섬은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지켜야 돼요. 자, 우리 16장 성경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 절기를 지킬 때에 회사 회장님하고 사장님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회사 종사하는 분들이 그날은 문을 닫고 다 함께 참석하듯이 그 집안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약자들도 강자들도 모두가 다 있는 자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맥주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을 때 무슨 혜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첫째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아니 한번 보세요.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지요. 막 태풍 온대요. 태풍 올 때에 조용하게 태풍이 봄비처럼 가랑비가 살랑살랑 이래 내려가지고 나무 집을 무너뜨리고 전봇대를 부숴버리고 그래요. 막 바람이 쉐를 부는데 보면 막 정말 산이 휘청휘청할 정도로. 그리고 또 밤에 보면은 또 낮에는 좀 덜한데 밤에 막 컴컴한데 막 벼락이 치면 천둥이 치면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바른 절기를 지키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기뻐하실 때는 웬만큼 허물도 다 용납되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쁠 때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관공서에 일하러 갈 때는 11시 한 25분쯤 되어 가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럼 언제 가야 될까요? 점심시간 이후에 식사를 하고 배가 불룩할 때 그때 가면 너그러워요. 배고플 때 되면 그게 짜증나고 그 업무가 효율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자원하여 드리는 절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절기를 즐거이 지내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십니다. 자, 화면 다시 읽어보십시다. 즐거이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사람이 순종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꼭 물질만, 하나님께서는 좀 신명기에 또 나옵니다. 개같이 번 동무가 창기도는 11조 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돈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도록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까지만 1000번, 한 번, 두 번, 세 번, 1000번이 아니다. 1000마리 희생을 드릴 때 그때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뭐 나중에 뭐 부인이 뭐 1000명이 될 때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웬만큼 너 후손들이 잘못해도 그 왕위를 거두지는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에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도 뭘 드린다? 돈을 드린다? 봉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바로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를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벌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어떤 도둑놈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 털어가 버렸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대요. 오늘 아들이 오래간만에 이제 야간을 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집에 이제 온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예배 드리러 간다고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해놓고 그래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밥이 저절로 되고 설거지도 저절로 되고 아들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배가 엄청 고픈데 오니까 밥이 없는데 밥이 저절로 생기지고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아니지요. 우리가 내 할 일을 착실히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남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나 놓고 공짜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할 도리를 본분을 자기 맡은 본분을 다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이지. 밤새도록 게임 해놔놓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안 졸아지나? 졸 수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한국 교회가 개떡같이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핵을 지금 다 만들어 놔놓고 저거 터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저것들이 고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최소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바로 정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해도 양심에 덜 찔리지. 신앙생활 요령만 하고 많이 바치면 많이 받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염치가 좀 없는 것 아닐까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켜주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되면 또 맥주 감사주일날 설교를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읽어주고 그대로 지키면 된다라는 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못 받아서 가지고 더 받으시려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